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갔고 다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좀 아쉬운 점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입니다. 왜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부요하게 누리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할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모인 자들이 누구라? 제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린 교회 오면 전혀 넘어질 일도 없고 전혀 아픔을 당할 일도 없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채워질 것 같고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면 어떻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왜일까요? 교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속이라 이야기를 하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식구다, 같은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 특징, 권속의 특징이 뭡니까? 관여입니다. 개입입니다. 관여와 개입이 없으면 권속이 아닙니다. 관여와 개입이 없으면 식구가 아니, 남이죠. 예배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그리고 또 다음날 다음 주 와서 앉아 있다가 설교 듣고 가고 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내 주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 옆에, 내 앞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권속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루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개입과 관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관계의 친밀도가 결국은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가 그냥 조금 이렇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화가 아니라 끝장이 나는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그렇게 실종하게 하는 자는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만한 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그냥 집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큰 말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막 가만히 이렇게 막 이렇게 탈곡을 할 때 옛날에 쓰던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이게 죽음이다. 끝인 죽음을 맞이할 만큼의 화를 당하게 된다. 실족해 하는 자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실족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에게 간섭하고 관여함으로 먼저 실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죠. 이것도 실족입니다.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뭐 가봐라. 가면 별로 안 될걸? 하고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래알이죠. 맹숭맹숭한 거죠. 뭐 대면대면한 거예요. 뭐 내가 여기 와서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뭐 이래 하는데 뭐 내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길로 가도 뭐 저 사람 뭐 목사 같은데 목사가 저러면 돼? 뭐 아이고 목사 저러다가 뭐 나중에 어찌 되겠지? 장로 저러면 돼? 집사인데 권사인데 저러면 돼? 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 그것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입과 관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너는 뭐 해라고 했냐면 경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경고. 스톱! 잠깐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돌아가셔야 되겠는데요. 잠깐 다시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걸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죠. 그리고 경고하고, 그리고는 또 경고를 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용서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로, 사람에 대한 회개는 사람의 용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용서를 주고받을 때 내가 용서를 하러 가는 것도 일주일에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게 그냥 한 가지 일을 가지고 7번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실족해 하는 일로 7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실족한 일을 7번 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를 7번이나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제자들, 교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공동체,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몸이잖아요. 이 몸은 조직 아니, 유기적인, 무기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기적 공동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때만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특히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즉 사도들의 바른 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빗나간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긍정입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그와 같이 실족해 하는 자, 또는 실족하는 줄 모르고 그냥 실족하는 길로 그냥 가는 자를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경고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절이죠. 자, 겨자씨 한 알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를 말할 때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 심기어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믿음은, 자, 여기서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슝 날아가고 바다에 탁 심기어지는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말로 해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말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왜 하필 이 땅에 있어야 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 뭐에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어떤 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질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질에 있는 것이지 그 양에 있지 않다, 그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지난번 금속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이것은 바로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그런 활력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뭐 종의 비유가, 이거 하나만 딱 뜯어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으로 은혜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교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죠.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뭐가 참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종은 신분이 뭐예요?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다. 종은 종이죠. 종은 종이죠. 이 참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참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만일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이 이제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이제 노예의 입장에 서야 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떤 관계에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주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난 이후에 그 주인 앞에 철저한 순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면 주인이 까탈스럽고 조금은 우리 생각에 좀 과하다, 너무 비인격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태도는 뭐예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믿음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자각하고, 바로 자각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철저한 순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고하고,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믿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목사님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반석을 2번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먹고 짐승들도 많이 먹었어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그렇게 한 것, 나를 믿지 아니한 결과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모세 너희 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아이고, 하나님도 참, 아니 그 뭐 어떻게 했길래 왜 뭐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뭐였어요? 모이게 해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회중과 그 들짐승들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모세는 반석을 쳤을까? 또 이제 우리 생각에, 아니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물 나왔잖아요. 물 나왔고 백성들 먹었고 짐승들 마셨고, 그러면 됐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아서 못 가게 했고, 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회개했고, 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받았고,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명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신광야예요.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까지 이제 40년도 다 지났어요.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배고프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물 없다고 아우성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견디시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뿔이 난 거예요? 모세가 뿔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좀 섭섭하게는, 하나님 내가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다만, 하나님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어도 그래도 용납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모세가 뿔이 난 거야. 그래서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결과를 얻어도, 아무리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결정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불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눈에 띄는 실수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사울이 눈에 띄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다윗이 많이 합니다. 다윗은 편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도 하고요, 살인까지 합니다. 간접살인이지만. 근데 사울은 간음했다는 기록 없어요. 사울은 편애했다는 그런 기억도 없어요. 살인했다라는 기록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뭐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불신의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이 함께 통일이 되고 자기가 다윗성을 짓고 살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걸 보게 되죠.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어이구 기특하네 였나요? 아니죠. 넌 안 돼. 한마디로 거절이에요. 아니 거부예요. 딱 잘라서 넌 아니야.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섭섭하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뭐 불평하고 좀 불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다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이 종으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한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미리 혼자 제사 지내놓고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끝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내세우고 굽히지 않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멸해라, 진멸해라 하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튼실하고 좋은 놈들, 그리고 검은 보화들 그냥 없애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살짝 챙겨와요. 그리고는 이유를 댑니다. 주를 위해서. 사무엘이 지적했어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했어도 그는 그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말씀의 온전한 절대적 순종, 그 순종의 자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행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장로산나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공동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복됨을 함께 누릴 공동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입과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실족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실족해 한다는 게 꼭 누가 나에게 이렇게 관여를 해서 실족해 하는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엉뚱한 길로
믿음이 아닌 길로 가면 나는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의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책임을 동반한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수용하죠. 그게 회개와 용서로 기착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관여를 할 때, 개입을 할 때, 그것이 경고이든 그것이 회개이든 그것이 용서이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나의 관여가, 나의 경고가, 나의 회개가, 나의 용서함이 아닌 내가 용서함을 받으러 가는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비추어 봐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그것이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그 앞에 아멘 해야 되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된다?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호산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아닌데 싶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또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이 맞다,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돌이키고 돌이킨 자에 대하여 수용하고 용납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요,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저는 장로호산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예배 공간이 작아서 한 350명, 물론 350명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작은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350명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서 1부에 누가 오시는지 전혀 모르고 3부에 늘 오시는 분들은 2부에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속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함께 관심하고 그들의 삶에 주목해보고 내가 관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세워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게 때로는 경고의 모습으로, 때로는 회개의 모습으로, 때로는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말씀으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지,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이 연속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12월 31일 12시 11시 59분 59초에 시간이 딱 멈추었다가 자, 이제 준비, 다음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연속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왜 달을 나누고 연을 나눌까, 한 해를 나눌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듭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죠. 대나무가 곱게 잘 자라죠. 왜 곱게 잘 자랄까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혹시 나를 실족하게 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로 실족을 당했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하여 풀 것은 풀고 맬 것은 메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풀 것을 풀고 매듭을 지을 것을 매듭을 지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호산나 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와 같은 매듭, 믿음의 매듭들을 잘 짓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